사실 맥추감사주일하면 뭐 부활절, 성탄절, 뭐 추수감사주일, 그런데 맥추감사주일하면 이렇게 피부로 좀 잘 안 와닿는 그런 부분들도 계세요. 근데 성경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은 뭐 율법 시대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뭐 그걸 지켜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말씀은 하나님 말씀 69으로 다 이어져 있고요.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신약 시대는 이 정신과 스피릿이 더 성화되어서 잘 적용되어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6월절, 맥추절, 또 추수감사절인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때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 행복을 위하여,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66권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 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보면요, 읽은 말씀이죠. 읽은 말씀에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우리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편식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보면 편식을 잘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는데 특히 단 것, 혀 끝에 감각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죠. 근데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이제 인생에 철이 들어가지고요, 쓴 걸 더 좋아합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요, 그냥 단번에 먹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성경 말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편식을 해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을 때 가만히 보세요. 어떤 구절에 줄을 끄면서 읽습니까? 줄을 끄며 읽을 때 보면 뭐 어떻게 해주겠다,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럴 때 막 이렇게 긋잖아요. 그런데 뭐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구절에 여러분 줄을 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하고 축복의 말씀 카드를 뭐 교회마다 문화가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걸 하잖아요. 그 축복의 말씀 카드를 뽑을 때도 보면 기도를 막 하고 이제 말씀 카드를 뽑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뽑았다가 보고 쑥 집어넣어 버려요. 그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인데, 모든 성경이 유익함인데,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읽고 싶은 것만 읽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다 큰 성숙한 사람들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잖아요. 결국 죽만 먹고 우유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 권위예요. 최종적 권위이면서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래, 내 삶의 복,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지. 모든 성경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한 거야. 내 생각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불이잖아요. 불. 말씀이 불이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깨어져요. 말씀이 들어와야 사람이
변화가 되고 태워질 게 태워지고, 말씀이라는 이 불이 들어와야 단단한 쇠도 막 녹여져 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조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훅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래,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다 동의가 되지 않고 내 여건은 그렇지 못해도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독생자로 내어주셨고,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신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다,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내게 복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50일째 되는 그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 형식으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를 지켜라. 여러분, 광야 생활은 윌드네스, 이 광야는요 그냥 이틀분이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광야로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먹을 것을 모아야 그 하루만 먹는, 그러니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아주 요즘으로 치면 불안정한 시대예요. 광야는 일교차도 심하고요, 아침과 저녁에 이 날씨 차이도 심하고, 사나운 맹수의 공격도 있고, 어디에서 적이 침입해서 공격할지도 모르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인생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불안정하고 내일의 기약이 없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이 인생길, 광야길, 이 한복판에서 낮에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한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환난의 여정에서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광야를 가다가 너희들은 절기를 만나면 멈춰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요 고난을 말하지 않는 고난, 어린 양의 그 희생,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첫 곡식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부활입니다.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그 첫 열매 안에 앞으로 수확이 많이 거둬질 미래의 수확을 담아서 믿음으로 흔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부활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초실절이 50일 되던 그때가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50일이니까 이때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면 오순절 날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된 겁니다. 이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바쁘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렇게 그냥 막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무너무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아도 우리 미련합니다. 제가 가끔 급할 때 택시를 탈 때가 있잖아요. 어디 갔다가 타면 이제 옆에 분들에게 전도하려고 기사님께 말을 붙이는데, 그러면 그래요. 기사님이, 어떤 기사님이 제게 마음을 열고, 우리 기사들은요 방광이 문제가 있든 무릎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니 생리적으로 생리현상이 와서 볼일을 봐야 될 때는 그냥 딱 절제하고 멈추고 볼일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리고 위도 문제가 있대요. 위가 밥을 먹어야 될 때는 딱 그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를 해서 배고플 때가 됐는데 손님이 보이면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손님 한 명만 더 태우면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자 손녀 공책이라도 책이라도 하나 더 사줄 텐데, 그리고 그 시간을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생리현상이 오면 딱 절제해야 되는데, 근데 손님이 보이면 저 한 명 더 태우고, 그러다가 그냥 시기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불안정한 이 광야 같아도요 딱 멈춰야 될 때는 멈춰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예배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이 안식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달력에 보면 이 빨간 날, 이제 빨간 날 뒤에 또 공휴일을 앞으로 국경일을 월요일 날로 하자는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나 그거요,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그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유럽이 서구가 지금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일날은 딱 멈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 I'll set hi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줬다.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광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먹고 살만하고 기반을 닦아놨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요. 광야. 아무것도 없을 때, 내일이 기약이 없을 때 하나님이 벌써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그게 뭐예요?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 말씀. 말씀이 어떻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라면. 왜? 우리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그럽니다. 이게 여러분 9절에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전체로 보면요, 이 내용 9절이 시비와 샤부오트, 티스, 피르, 라크, 메하일, 헤르메시, 바카맛, 타일리스보르, 시부와 샤부오트예요.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뭘 강조하는가 하면 라크라는 단어예요. 이게 라크가 히브리어로 있는데 이게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2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 하나님 말씀은 왜 맥초절을 지키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너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거. 하나님이 무슨 부족해서 야 멈춰서서 감사하고 힘껏 감사하라 얘기 안 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또 오늘 12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거 복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죠, 미래. 네가 이렇게 잘 지키면 미래는 내가 하나님께서 뭐예요? 책임질게, 이런 거예요. 따라서 심음과 거둠의 법칙. 네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면 내가 미래는 너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일지라도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이게요, 믿음 문제예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말씀인데 안 믿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수영 못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수영. 제가 오늘 바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10개월을 어머니 태 속에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 속에서 이미 수영을 다 배우고 태어났어요. 안 믿죠? 어머니 태 속에 양수 속에서요, 수영을 평영도 배웠고 자유형도 배우고 접영도 배우고 그 다음에 뒤로 누워서는 배영도 배웠고요. 또 한 가지 더 배웠습니다. 싱크로나이즈, 한 바퀴 도는 싱크로나이즈 다 배우고 왔어요. 근데 아기가 신생아가 딱 태어나서 딱 하면은 딱 떠요. 지가 다 떠온다고. 이미 10개월을 다 배우고 익숙해서 자기 루틴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생활하면서 이제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이 무섭다, 물에 빠졌다, 물이 위험하다 소리 들으니까 내가 수영을 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은 물 위에 뜨게 만들었어요. 또 안 믿죠? 그럼 목사님 왜 물 위에 가라앉냐고요? 물 위에 뜬다는 걸 안 믿으니까 물에 빠진 순간 자기가 뭐 어떻게 해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위에 누워버리면 됐어. 이런 물에 빠졌다 싶으면요, 딱 기억하세요. 물에 빠졌다. 아니 나 수영 못하니까 나는 죽을 것 같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물 위에 떠게 만들어서 안 믿는 거예요. 물 위에 딱 빠졌다. 구명조끼가 없다.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눕자. 그냥 물 위에 누우세요. 빠지면 그냥 딱 누우세요. 그러면 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예를 듭니다. 제가 조금 안 좋은 얘기는 하지만요. 죽은 시신은 뜨잖아요. 물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은 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왜 안 떠요? 물을 먹은 시신도 뜨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안 뜨냐고. 영혼의 무게 때문에 안 떠나요?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물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막 허둥대니까 물에 빠지고 물을 먹는 거예요. 물에 딱 빠진 순간요, 바로 누워버리세요. 눕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누워버리세요. 누워서 그냥 살랑살랑 저으면 배영이에요, 배영. 앞으로 누우면요, 이렇게 하면 자영이고요. 두 손으로 저으면 저병이고, 이렇게 하면 평영이에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수영 못 하시는 분은 안 하시잖아요.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뭘 믿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를 믿는다면 제 인격을 걸고 말하는 것을 믿어주는 게 그게 믿는 거예요. 저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인격을 걸고 너를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말씀했다. 이대로만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건 정치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정치를 알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중동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싸움인 거예요. 이삭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또 이스마엘은 아랍 족 아닙니까? 매일 한 집안에서 싸웠잖아요. 육신의 계획 속에 나온 자녀가 이스마엘이고 믿음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 아닙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 편에 손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봐요. 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거고 하나님이 이긴다고 약속했으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결국 누가 리더십을 잡냐?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깨어있는 그 나라와 민족이 세계의 리더십을 잡고 백걸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요, 저분이 다 하세요. 저는요, 진짜 고지식할 정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저분이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라와 민족,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 공동체,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갈수록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광야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그 광야의 환경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출애굽한 지 50일째밖에 안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복을 줄 거다, 너희들을 책임질 거다, 걱정하지 마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게 뭔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말씀이요, 빛이 있으라니까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이 존재하고 말씀이 역사는 떨어지는 그곳에요, 그 존재의 역사, 비잉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인생이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창조의 역사, 존재의 역사,
창조라는 게 뭐예요? 무가 유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어릴 때, 특히 사춘기 때, 또 20대 때, 참 어떤 때는 신학교 때 6일 굶을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금식 말고 금식 해보세요. 한번 금식. 얼마나 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굶을 때가 있어요. 6일을 딱 한 번 6일을 굶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뭘 붙드는 건 말씀이에요.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던,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해주겠다. 기영아,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했다. 시골 조그마한 교회 마룻바닥에 앉아서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을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요, 그 과정 속에 제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어디에 어떤 인생의 삶의 역사하느냐? 말씀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걸 말씀을 붙들고 옥토의 마음으로 딱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nothing의 인생이 everything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공동체를 부어주실까요? 말씀이요. 자기 생각대로 각기 제길을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명목상 이름은 가졌지만 지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이 아니에요. 숫자를 하나님이 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인생이 많은 숫자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말씀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요,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환경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면 믿어야 되고, 너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면 그걸 믿어야 되고, 과정 속에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정령이잖아요. 믿는데, 머리는 믿는데 내 가슴과 다리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길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했냐? 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멈춰서서 충전을 받게 하고요,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막 광야에서 매일매일 정신없이 살아가면 믿음이 흐트러지니까 점검을 시키고, 또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면서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힘으로 광야에서 살면 생존이 안 돼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요. 목사님, 목회하다가 말 안 듣는 교인이나 청년들이 있으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광야로 보내래요. 5시간만 딱 풀어나면 손든대요. 생존이 안 된대, 생존이. 우리 인생은요, 광야 같은 인생이라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저분이 해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맥주 감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라서는 거예요. 오늘 예물도요, 절기 예물은 그렇게 하랍니다. 미샤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사트. 이 미사트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 따라서 충분히라는 거예요. 충분히 드려라. 하나님께 충분히. 절기예물은요, 충분히 드려라. 10절에 나와요.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예물이 히브리어로 미사트라는 단어인데 충분히 그런 뜻이에요. 자원함으로 충분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이 따라서 말씀이 살 길이다. 내가 말씀에 벗어나서 살고 있지 않은지, 내 생각대로 형편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는지를 점검하고요. 이 신앙의 스피릿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 세계에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